그날 밤이었다. 여리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긴 여운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몸은 현실에 있었지만 의식은 마치 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낯선 풍경에 붙들려 있었다. 연못가. 안개 자욱한 물가에 무녀가 서 있었고 그 앞엔 피를 흘리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가 읊조린 이름 초연은 여리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들은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 하나에 이유 모를 감정이 밀려왔다. 낯선 듯 익숙한, 마치 오래된 비밀을 들춰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 날 여리는 한 오래된 서고를 찾았다. 그곳은 궁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외진 동편각 안에 숨겨진 공간이었다. 수십 년째 자리를 지켜온 늙은 스님, 가섭스님은 이름만 겨우 남아있는 존재였다. 궁중의 기록과 금서들을 관리하는 그였기에 여리는 희미하게 떠오른 초연이라는 이름에 대한 단서를 찾아 그를 찾아간 것이다. 스님은 여리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녀가 이름을 꺼내기도 전에 노인은 마른 손으로 오래된 문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금서 목록에도 실려있지 않은 왕실 내무일기에서 사라진 장의 일부였다. 초연. 그 아이는 한때 왕실의 구원이자 저주였지. 세상에 기록되지 않은 운명을 지닌 자였어. 스님의 말은 묘하게 감정을 실지 않고 담담하게 흘렀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겁고 질긴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여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넌 그 아이와 같은 혼을 가졌구나. 그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야. 널 보는 순간 초연이 다시 돌아온 줄 알았네. 여리는 그 말에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하지만 스님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감각을 일깨우는 듯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다. 며칠이 흐른 뒤 강철이 여리를 오래된 사당으로 데려갔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폐허의 공간. 그 안에서 여리는 묘한 끌림을 느꼈다. 사당 안엔 부서진 탁자 위에 반쯤 그을린 무녀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초상화를 마주한 순간 여리는 멈춰섰다. 그 얼굴은 낯설면서도 기시감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고 강철은 조용히 그 무녀의 정체를 밝혔다. 초연. 100년 전 강철 곁에 있었던 무녀. 그리고 지금 여리. 그의 말은 잔잔한 파문처럼 여리의 가슴을 흔들었다. 무언가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익숙한 얼굴, 단단한 눈빛. 그녀는 그 그림 속 존재와 자신을 겹쳐보게 되었고 이유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감정은 말이 되지 못하고 가슴속에서 타올랐다. 그날 밤 여리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다. 초연의 기억. 잊혀진 왕가의 깊은 궁정, 그 중심에는 오랜 봉인의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궁에 받쳐져 길러진 무녀 초연은 신성한 존재로 추앙받던 동시에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왕가의 번영을 위해 태어난 존재. 그녀의 운명은 이미 기록 속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 희생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당시 왕가는 가뭄과 전염병, 국경의 전란으로 몰락 직전까지 내몰려 있었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팔척귀였다. 왕실은 100년 전 팔척귀가 궁에 깃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존재가 왕권을 무너뜨릴 흉조로 받아들여졌다. 팔척귀를 몰아내기 위해 왕가는 금지된 주술에 손을 댔다. 흑의식.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대가로 악귀를 봉인하는 술법이었고 오직 강한 혼이 깃든 순수한 재물만이 그 의식을 완성할 수 있었다. 초연은 그러한 목적 아래 길러진 무녀였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부 가문에서 신탁을 받아 궁에 들여진 아이. 왕실은 그녀에게 모든 예언을 투영했고 그녀의 몸은 점차 하나의 의식을 위한 그릇으로 길들여졌다. 외로움 속에 자란 그녀는 어린 나이에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제물의 날 흑의식이 진행되는 제단 위에 초연은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사방은 장막으로 가려졌고 주술사들과 왕족은 마치 무표정한 연극의 등장인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고 입술에는 단 한마디 기도도 없었다. 대신 눈동자엔 담담한 결의가 어려 있었다. 그때 강철이 뛰어들었다. 그는 초연을 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간은 늦었고 초연은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녀는 강철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구하러 온 이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그를 밀어냈다. 살아야 해라는 눈빛이었다. 단 한순간 초연의 몸은 빛처럼 흩어졌고 연기는 제단 위로 피어올랐다. 흑의식은 그렇게 끝이 났다. 팔척귀는 일시적으로 궁 밖으로 쫓겨났지만 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봉인은 불완전했고 초연의 희생은 미완의 약속으로 남았다. 그녀의 혼은 소멸하지 않고 떠돌다 여리의 꿈속으로 흘러들었다. 그 목소리는 여리의 가슴에 깊은 메아리를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살에 깊은 층위에 새겨진 기억처럼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 궁 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무언가 눅진하고 서늘한 것이 바람에 섞여 떠돌았고 사람들의 꿈속에는 검은 그림자가 스치듯 나타났다. 오래된 경기석의 틈에서 금이 가고 왕실 북편에 봉인되어 있던 사찰의 벽화가 갈라졌다. 가섭스님은 경전을 펼쳐본 뒤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여리는 문득 꿈에서 들었던 속삭임을 떠올렸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너를 부른다. 팔척귀의 봉인이 풀리고 있었다. 그것은 흑의식이 실패했던 10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금 왕가의 균열을 틈타 꿈결을 타고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가섭스님은 여리에게 말했다. 봉인의 실이 끊긴 것은 단순한 주술의 문제가 아니라 여리와 강철이 맞닿으며 기억이 회복된 그 순간 운명 자체가 진동한 탓이었다. 여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이 왜 그 기억을 되찾게 되었는지, 강철과의 재회를 넘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사당을 찾았다. 초연이 받쳐졌던 그 제단 위에 올라 자신이 남긴 흔적을 되짚었다. 그날 밤 검은 안개가 사당 안으로 스며들었고 오래된 제단 위에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냈다. 100년 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여리가 그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존재 앞에 선 여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알 수 없는 안정감이 그녀를 감쌌다. 그의 눈 속에서 본 슬픔 때문이었다. 그건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깊은 외로움과 갈망이었다. 여리는 천천히 다가서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감정에 응답했다. 그 순간 팔척귀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팔척귀. 그 안에서 여리는 희미한 기억의 파편을 보았다. 원한이 아닌 간절함과 좌절의 감정. 무언가 되지 못한 자의 울음. 그건 과거의 강철이 아닌 또 다른 존재의 절규였다. 강철은 여리를 감싸며 팔척귀의 검은 기운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이번에는 달랐다. 100년 전 그는 초연을 구하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때의 그는 자신의 힘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과 이무기의 경계에서 갈등하던 존재였다. 그의 혼은 완전하지 않았고 봉인의식이 요구하는 희생 앞에서 그는 제어할 수 없는 재물의 운명을 거스르지 못했다. 초연은 그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냈고 그는 그 희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강철은 달랐다. 100년의 시간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감정과 이무기의 본능, 그 사이에서 그는 오랜 시간 여리를 지켜보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남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품은 감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그는 이번에 끝내 손을 놓지 않았다. 여리는 그의 품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기운을 느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자신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남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그를 지켜주겠노라고. 시간은 흘렀고 연못가의 핀 연꽃을 바라보던 여리는 혼잣말을 했다. 사랑은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 기억을 안고 다시 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강철. 이제는 자신도 그를 기억한다고.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마치 100년 전의 시간이 그 숨결을 타고 다시 되돌아온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주의 흔적 대신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팔척귀의 기운은 더 이상 그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고 100년 동안 이어진 슬픔의 사슬은 조용히 끊어졌다. 강철과 여리는 마침내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더는 아기가 깃든 주술도 운명을 강요하는 예언도 그들을 가두지 못했다. 그날 이후 둘은 궁을 떠나 깊은 산속 작은 마을로 향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오늘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쌓아갔다. 들꽃이 피는 들판을 함께 걷고 손을 맞잡고 아이의 작은 이름을 지으며 웃었다. 그 아이는 초연이 이루지 못한 미래의 증표였고 여리와 강철의 두 번째 삶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무기와 무녀, 재물과 봉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오직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마침내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갔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